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예수님 10번째 시간.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얼마나 아시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좀 겁나게, 야, 너희가 듣는 게 둔한데 이거 어려운데 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아까 11절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기들이 먹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 화면 내려주시고요. 예. 그런데 실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은 또 제가 또 쉽게 또 잘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멜기세덱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가 혹 또 일상에서 적용점이 적다 하여 이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을 등한시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것은 뭐든지 다 옳고 우리에게 다 영향이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혹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예로 저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을 등한시하게 된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신천지가 이렇게 전단지를 던져놓은 걸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 이만희. 그러니까 저도 멜기세덱의 그때 청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창세기에 한 번 나오는 이 사람은 이렇게 관심 있나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참 이름은 좋은데 그 안산홍 증인회라고, 거기도 큰 이단이죠. 이도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누구다? 안산홍이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럼 이 교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해도 열심히 들으시라라는 뜻이에요. 또 사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요. 정말 제가 평상시보다 한 3-4배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떨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오늘 성경 설교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숫자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러 간 아브람과 318명의 용사, 그렇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퇴하고 롯을 구했습니다. 그때 소돔왕뿐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영접하였고, 성경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을 딱 정지해 놓고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000년 이 사건 현장을 정지해 놓고 2000년 미래로 가자 이거예요. 2000년 미래로 가면 그 미래가 어디냐? 이 아브람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 2000년 후가 바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당시는 교회의 부흥기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또 최고조였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소위 뭐라고 합니까? 초대교회 시대라고 해요. 자,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어요.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동요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 멜기세덱의 문제가. 그게 무슨 문제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신의 목숨으로 특별한 제사를 드리신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떤 문제냐? 성도님들,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예. 예. 근데 정말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는. 근데 예수님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예요. 어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작자는 유다 지파 출신인데 어찌 그가 대제사장이 돼? 제사장은커녕 대제사장은커녕 하여튼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무지한 백성들도요, 그 당시 글을 아는 사람들도 드물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제사장은 어디서 나온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다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사회예요. 성전과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초대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백성들도요, 제사장이 나온다면 그는 마땅히 어디?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다? 성경적으로 딱 들이미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러니까 제사장 밑에서 항상 있었던 그 믿음 약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저자가 하나님께 영감받아 히브리서를 썼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게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은 좀 논리적인 좀 설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이 왜 제사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제사장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제사장이다. 내가 성경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5가지를. 그렇다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신데 왜 제사장이시며 어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가? 다시 말해서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어떻게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어떻게 우월한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누구?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계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계열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 뭐라고 소개합니까?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레이 지파가 있기도 전에 600년 전 사람이라고요, 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원조 중에 뭐다? 원조라는 거예요. 제사장 중 원조가 누구다?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600년 전에 앞에 사람이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율법 있기 전에 제사장, 그 원조 중에 원조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한번 볼까요? 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론의 6대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섬기고 높였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제사장인 것을 알고 11조를 드린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 그러니 레위보다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더 높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 쪽 제사장은 멜기세덱에 비하면 뭐다? 하급이라는 거예요. 하급.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계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원조 중에 원조인 누구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좀 남길까? 뭐예요? 첫 번째, 보쌈의 원조, 그죠? 무슨 뭐 있죠? 기억하시라 이거요. 제가 기억하라고 준비했어요. 이거 그림 준비하는데도 시간 많이 이해되셨죠? 안 까먹겠죠? 첫 번째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바로 원조 중에 원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조 중에 원조 제사장 계열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뭐였냐면,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은 레위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또 시편에 계시로 예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언을 해 주셨어요. 구세주가 오실 건데 그 구세주는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지파를 할 거라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미 시편에 예언을 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시편 110편 4절 한번 볼까요? 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뭐예요? 지금 제가 그림 그 세 개의 그림 있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상징해 놓은 거예요. 저도 5개 설교하고 저도 까먹으니까 저도 기억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우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너무 저는 쇼킹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쇼킹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레위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은 워낙 부족한 게 많고 죄인이라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요.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뭐예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맨날 죄인이니까 맨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 계열 제사장들은 항상 불완전해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 단 한 번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 중 한 명을 양 1천만 마리랑 바꾸실 수 있겠어요? 못 바꾸시죠, 그죠? 1천만 마리면 정말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저도 안 바꿉니다. 1조 마리를 가져와도 우리 딸들하고 결코 단 한 명으로도 안 바꿉니다. 우리 딸들이 듣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맞습니다. 동물의 피보다 사람의 피가 귀하죠. 근데 동물의 피로도 잠시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구약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사람의 피도 더 그렇게 정결하게 할 것인데, 사람의 피보다 더 귀한, 우리 전 인류의 피보다 더 귀한 피가 있으니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영원히 깨끗하게 된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분께 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당시 초대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됐죠? 원조 중에 원조, 성경의 멜기세덱,
이미 계시되어 있다. 구약에. 세 번째 뭡니까? 반복 제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이 아니다. 한 번이시다 라는 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로써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 계열의 시기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 레위보다 600년 앞선 원조 중에 원조라는 것도 알았는데 여전히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 왕은 어느 지파? 여전히 유다 지파. 제사장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 근데 어떻게 이 두 가지 직무를 가진 자가 성경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죠? 멜기세덱이잖아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보니까 멜기세덱은 두 직함이 있었네요. 뭐와 뭐?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그리고 살렘이라는 거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그 표명이에요. 표예요.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 다 히브리서 내용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왕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에 거하는 자, 사랑을 충만히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림. 예, 자, 보이시죠? 이 왕을 제가 보였는데 이 왕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향로와 그 옆에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그죠? 옷은 제사장 옷인데 머리는 뭘 썼어요 지금? 예, 왕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예.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근거를 하나 더 제시하려고 해요.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들 족보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 족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다 손실됐지만 당시에는 그 족보 계보가 너무나 중요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은 계보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 나와도 그렇지 이 계보도 없고 족보도 없지 않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계보만 모아도 어마무시한데 그 멜기세덱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게 전부인 사람 아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족보도 기록도 없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제사장을 오히려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다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하고 그런 영원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죽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정말 영원하신 제사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전혀 없게 해놨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정리 한번 해야죠. 예. 한번 그림 보면은 제가 요거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했어요. 그래서 책이 있는데 책의 흔적을 이렇게 흔적만 있고, 그죠? 책이 있었던 자리 흔적만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면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데 영원을 나타낼 때 보통 쓰는 일반적인 표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제사장을 예표한다.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다시 한번 5개 한번 정리할게요. 예, 한번 성도님들도 한번 기억하시고, 원조 중에 원조였다. 그죠? 멜기세덱 계열은 원조 중에 원조였다. 멜기세덱은 이미 성경 시편의 계시에 나온다. 또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더 우월한 이유는 반복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영단번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왕이시며 제사장인 그 예표를 이미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가 영원한 존재라는 이유다. 아멘. 이렇게 박유진 신학교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갸우뚱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누구나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강해를 하게 되면요 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격려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분명히 격려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예수의 피가 어떤 피보다 능력 있는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을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적용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26절. 오늘은 좀 말씀이 많아요. 죄송해요. 말씀 구절을 참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이에요.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레위 제사장들처럼 죄인이 아니십니다. 죄인이 아니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 우리의 화목이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이 영원한 화목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너희들 핍박받는다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느냐? 성경에서 봐라.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해 봐라. 예수님이 완전한 화목의 기회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완전하게 화목하고 영원하게 유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분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죽게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찾은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다시 말해서 오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시 말해서 구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내용? 예수님. 다 나를 위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에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해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 참된 영원한 화목이신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 알지 못하고 사이비 교주들을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 경고하는 전문 잡지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현대 종교입니다. 예, 탁명환 소장님이 순교하시면서 그의 아들 탁지원 소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잡지사죠. 그분이 2023년도에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에 가짜 예수가 몇 명이냐고 봤더니 50명이래요. 50명. 근데 더 놀라운 건요, 50명에서 한 몇백 명만 따라가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50명을 따라가는 사람 그 신도수를 다 더하니까 몇 명?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금천구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2만입니다. 금천구 인구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참된 화목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나 안산원 중인회 같은 이런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는 그런 진리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과 제사장 정도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하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사이비가 한번
예, 한번 해볼까? 예, 그렇죠. 공부해 봅시다 이런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완전하고 영원한 그 화목의 기회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게 가는 그날까지도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바랍니다. 예배 자리 피곤하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굳건히 붙잡으려고 하시고, 기도 피곤한다 할지라도 더 굳건히 붙잡으시고. 제가 우리 소은이랑요 요즘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소은아, 문자로 보냈어요. 소은아, 아빠가 하루 2시간 기도를 안 하면 1분당 100원씩 벌금을 매겨줘. 알겠다고. 우리 딸은요 그런 거에 아주 철저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 그게 더 믿음직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2시간 기도 안 하면 내가 그 분당 계산해서 다, 저 용돈 받아 생활합니다. 100원이 큽니다. 예, 근데 100원에서 10분만 하면 1,000원이에요. 왜? 그만큼 예수님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스승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스승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기도랑 말씀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정리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그 귀한 피를 흘리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신 그분, 그 유일한 기회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붙잡으심으로 정말 주 안에서 기쁨 누리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